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8장 하시겠습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만 우리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망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치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재를 놓아 상과 마주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방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기 2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옵시고 또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출애굽기 26장 1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2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우리가 출애굽기 26장은 성막 건축에 대한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막 건축에 대한 말씀이라서 그래서 많은 치수가 나옵니다. 뭐는 얼마나 길고 얼마나 높고 이렇게 치수가 많이 나오고 재료에 대한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건축에 관심이 있지 않는 이상 소화하기 힘든 말씀이 출애굽기 26장이 됩니다. 하지만은 그 26장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은 이 성막이 그냥 성막이 아니죠. 성막이 그냥 장막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막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머무르셨던 장소가 바로 성막이었던 것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수 있었던 이 땅에서 유일한 장소가 바로 성막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막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새벽이라서 또 많이 힘들지만은 인내를 가지고 잘 묵상을 해야 되는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26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14절은요. 성막 건축에 들어가는 휘장들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성막이 있었는데 성막의 천장과 벽이 단단한 벽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텐트였기 때문에 휘장들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휘장들을 지탱할 수 있는 기둥들이 필요했는데요. 그 기둥들에 대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 30절까지 나오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막에 이전에는 그 휘장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면 이제 성막의 골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제 간단히 설명을 하면은 한 50개 정도의 금으로 덮은 나무 기둥으로 이 골격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 기둥들을 세우려면은 그냥 세워질 수가 없겠죠. 그냥 쓰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은으로 만든 받침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기둥들 위에 휘장들을 걸쳐가지고 이제 천장과 이제 벽들을 만들었던 것인데요.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게 31절에서 3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시간을 두면서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성막 안에 들어가는 것들 중에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31절에 나옵니다. 또 휘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휘장이 참 중요합니다.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는데요. 이 휘장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성막을 두 개의 방으로 나누는 데 사용이 됐습니다. 33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방으로 나눠지냐면요. 다 아시고 계시지만은 지성소와 성소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휘장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이제 탈무드에 이 휘장에 대해서 설명이 기록된 것이 있는데요. 두께가 4인치 정도 됐다고 합니다. 4인치니까 이 정도는 되는 것이. 아니 커튼의 두께가 4인치 정도가 됐던 것이 굉장히 두꺼웠던 것입니다. 그러니 무게도 굉장히 무겁겠죠. 탈무드에 보면은 100명의 제사장들이 이 휘장을 이제 성막이었으니까 하나님이 일단 한 장소에 계시다가
또 움직이시면은 또 성막을 다 이게 풀어 헤치고 그다음에 다시 움직이고 그랬던 것이었는데 움직일 때 제사장들이 100명 정도가 이 휘장을 들고 옮겼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겁고 두꺼운 문이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아, 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커튼이라고 해서 그냥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그런 커튼이 아니었고 이게 문과 같았던 두껍고 무거웠던 문과 같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인간이 인위적으로 어떻게 한번 찢으려고 해서 찢어졌던 것이 절대로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때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 휘장이 그 성막 안에 휘장이 있어가지고 지성소하고 성소를 나누게 하셨는데 지성소에 증거궤를 두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34절에 나옵니다. 이 증거궤는 다 아시다시피 히브리서 9장 4절에도 나오죠. 이 증거궤 안에 십계명 돌판을 두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6절에도 나오는데요. 앞으로 너희가 받을 그 십계명 거기에 돌판을 그 안에 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 또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 보니까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거기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그 증거궤 안에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그 증거궤 위에 속죄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속죄소 이 단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4절에 나오는데 오늘은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말을 못하지만은 나중에 신약에 갔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속죄소입니다. 이 속죄소는 뭐냐면은 그 증거궤가 있으면은 언약궤인데요. 거기에 덮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덮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덮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누겠지만은 예수님의 구원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소 안에는 등잔대와 상을 놓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35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성막이 있는데 그 성막에 입구가 있겠죠. 그 문으로 사용될 휘장을 또 만들게 하셨는데 여기 36절에서 37절에 나옵니다. 이 휘장이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성막의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 휘장이 커튼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문의 역할을 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 휘장은 성막 안과 같이 청색과 자색과 홍색 실로 만든 고급의 천으로 만든 그러한 휘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26장 뭐 치수도 나오고 재료도 다 나오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보면서 성막을 짓는다면 우리가 잘 지을 수가 있을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냐면요. 출애굽기 26장 말씀을 토대로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성막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라고 그림을 그리는데 똑같이 나오는 그림이 없어요. 전부 다 다릅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무엇을 만들 때 모형이 있으면은 그것을 잘 만들 수가 있습니다. 모형을 보면서 그것을 만들면은 잘 만들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시면서 모형을 만드셨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보여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모세였던 것입니다. 모세 외에는 그 모형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자신들이 상상을 해서 어떤 부분을 만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서도 성막을 그려보고 모형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만드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30절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30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 산에서 하나님께서 양식 모형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 그 모습 그대로 성막을 잘 만들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잠시 더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성막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출애굽기 25장 8절을 가시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성소를 지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그곳에 가서 너희들 중에 거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성막은 다시 하면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막은 오늘날 교회의 모형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거하는 장소가 바로 성막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거하는 장소,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우리는 그곳을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천국이 천국인 것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되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성막에 내려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천국을 그 성막으로 가지고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성막에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 성막을 아무렇게나 지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성막은 맨 처음에는 모세만 들어갈 수가 있었고 나중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가게끔 하셨던 것입니다. 그 주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그 성막을 멀리서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더라도 아무도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들어갈 수는 있었죠. 하지만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는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들어갔다가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나올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3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3절에 보면은 휘장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할 것이다. 그 휘장이 놓여지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휘장이 아니고 사람들을 위한 휘장이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갔다가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지성소를 막아주고 구분해주고 막아주는 역할을 그 휘장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막이 있어도 그 안에 한 번도 구경도 못하고 밖에서만 멀리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근데 인간이 그 성막, 특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또 있는데요. 그 지성소와 성소를 막아주고 있었던 그 휘장에 술을 넣어가지고 그림을 그리게 해주신 것이 있는데 31절에 보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룹들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그룹은 천사들을 의미를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그 그룹들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아냄을 당한 후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두셔가지고 아무도 에덴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셨는데요. 그 에덴을 지키고 있는 그 천사들이 바로 그룹들인 것이에요. 그러니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에 술을 넣어가지고 모형을 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 그룹 천사들의 모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천사들이 아무도 함부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도록 그 지성소를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래서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두꺼운 휘장이 아래에서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이 찢었으면은 아래에서 위로 찢어졌을 텐데 그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찢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이 들어갈 수 없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어떻게 보면은 그 천국을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찢으시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암시해 주셨던 것이에요.
오늘 성막에 대한 말씀, 또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고 있던 그러한 휘장에 대한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곁에 가는 거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쉬운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전에도 지금도 같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그 하나님 곁에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함부로 들어갔다가 죽어서 살아나올 수도 없는 곳인데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에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천국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성막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천국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찢어 놓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